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한 가지씩만 말하면 들어주겠다. 그럼 여러분 뭘 말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말해라. 들어주겠다. 그럼 뭘 말하겠어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또 다른 사람? 소원을 한 가지만 말해라. 집사님, 하나님이 소원을 한 가지 들으겠으니 말하라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소원을 한 가지. 생각이 잘 안 납니까? 사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보면 소원이 다 다를 거예요. 정원을 아름답게 꽃을 심고 가꾼 사람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더 많은 꽃을 갖고 싶어요. 그럴 것입니다. 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또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들 나는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게 해주세요. 그래. 목사님은 소원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전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 들어줄게 그러면 저는요 에녹처럼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걸 소원을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의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의 좋으신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13장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지금 방금 읽었던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이에요. 무엇일까요? 짐승의 이름 중에 뭘까요? 호랑이일까요? 하나님의 대적의 상징의 짐승이 뭐예요? 용이지요, 용. 용은
바다의 용왕신 들어봤어요? 그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예. 네, 들어봤죠? 바다의 용왕신. 여기서 용이 아닌데요, 이 적은. 근데 지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말씀은 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상징이 예뱀 용으로 성경에는 기록됩니다. 그래서 2절에 바로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읍시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에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용은 짐승에게 자기 능력과 왕자의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용이 그러나 짐승에게 줬다잖아. 용이 쓰는 짐승입니다. 결국 한 통속이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분이시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의 그 악한 권세 잡는 그 모든 무리는요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큰 권세 잡은 자, 그 예뱀 사단 용이 오늘 우리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 현상을 볼지 못합니다. 우리 오늘 살아갈 때 왜 나에게 괴로움이 오고 내가 왜 죄악에 빠지고 내가 왜 질병에 걸리고 내가 왜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모든 악행을 행하는가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악행을 조장하는 자, 조절하는 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예뱀 사단 용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접한 것이요 진짜로 접하고 있는데 그 뿔이 달려서 안 보이니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악한 원수에게 속지 마라.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속지 마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것 같더니 건너왔다. 나왔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 그 짐승을 따르고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른다 그래요. 사탄 마귀를 오늘 따르고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사는 신부된 자만 이 용을 따르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자는 무엇을 가장 좋아할까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늘 가까이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시는 하루의 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데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24시간을 살면서 나의 눈이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용을 보고 놀라서 그 짐승을 따른다 그럽니다. 뭐 오늘날 그 짐승을 따르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을까요? 마귀를 따르는 백성이 더 많을까요? 마귀를 따르는.
마귀를 따른 백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뭘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은요 영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속 사람이 영이 깨어 있고 영이 잠자지 않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졸지 않고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뭐가 제일로 깨어 있을까요? 육이 살아있어요. 육이 살아가지고 육은 깨어 있는데 혼은 졸고 있어요. 혼은 졸고 있고 그 영은 잠자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이름의 혼은 어찐다고요? 뭐하고 있다고요? 졸고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늘 살펴보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자. 4절 시작. 그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짐승을 따르는 자, 예뱀 사단 용을 따르는 자는요 누구에게 절을 한다고요? 예뱀 용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높인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보다 더 큰 권세 있는 자는 없다 하면서 그를 맞서서 싸울 자도 없다 하면서 그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다고 표현하며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은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그 대답을 못합니까? 나는 만 가지 복이 담겨있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의 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으뜸의 복을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으뜸의 복을 받았습니다. 안 든 사람 뭐예요? 복 받았습니까? 다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으뜸의 복을 받았습니다는 두 손 들고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은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요, 구원의 복은요 이 세상에서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천은 어디 뭘 말해요? 천국. 천국. 그러면 천지 근데 지는 뭐예요? 지구. 네, 지구예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다고 지옥이 창세기에 기록해놨어요. 지옥이 아니라 지구. 지구를 만들었는데 천국과 지구를 만들었는데 천국은 동서남북에서 어디가 있어요? 북쪽. 북쪽에 북두칠성 무별 가장 높은 곳에 천국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디가 있어요? 땅속. 지구 속에가 있어요. 지구 속에 불덩어리가 있다. 용암이 들었다 그래요. 그 지구 속에 불구덩이 속에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계속 땅으로 꺼져 들어가잖아요. 땅속 깊은 데로 들어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 어디로 올라가요? 천국. 이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천국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굉장히 감추어져 있는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만 알려주는 사실. 이 사실을요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천국 잔치에 예수님이 신랑이고 열 처녀를 초대했어요. 신부를 결혼 잔치에 초대했어요. 열 처녀 중에 5은 등불을 들고 혼인 잔치에 들어갔고 5은 등불을 들지 않은. 등불이 뭘까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자 멸망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인생 끝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애쓰시고 힘쓰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렇게 외쳤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인수가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큰 소리 읽으세요. 5절 큰 소리 읽으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짐승은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활동하시는 특권을 받았다. 예뱀 사단 용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따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알곡을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학교. 알곡을 어째 하나님의 알곡을 길러내는 처소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 장 넘겨서 6절. 그래서 짐승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이름과 성막과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하면요,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요 비방하고 모독하고 배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디에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분이 절에 다닌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기독교는 욕심을 부리냐? 다 사람마다 종교가 다른데 왜 꼭 다른 종교인들을 욕심을 부리고 끌고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면요 그 우상 숭배하는 마귀 용을 쫓는 그 자리에서 빼내라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빠져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하나니까. 진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은요 진짜 아버지는 둘이에요,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요? 한 명이야.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요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두 번 어머니가 시집 갔어요. 결혼했어요. 그러면 진짜 아버지는 두 분일까요? 엄마가 두 번 결혼해서 진짜 아버지는 몇 분이요? 한 분이죠. 나를 이 땅에 탄생케 하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참 신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전도하고 나가는 사명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자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그래서 많은 복음 전하는 자는 순교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우리 선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고 언어와 종족을 초월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이요 성도들과 싸워 이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요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요 그 짐승이 땅에서 이겼기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순교는 결국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죠. 잠시 땅에서 그 짐승이 사탄이 이긴 것 같지만 결코 이긴 게 아닙니다. 팔 절 말씀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요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절 한 절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은 1.1획 거친다 그랬어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인류의 죄를 짊어져 죽으시러 오셨거든요. 십자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것을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입니다. 오직 신부된 자만 생명책에 기록돼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요 이 신부들은요 특성상요 굉장한 이 땅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당하고 가시동굴을 통과하고 지옥 경험을 하며 많은
이 짐승, 옛뱀, 용의 공격을 받고요.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사탄 마귀 귀신들과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요, 우리가 많은 상처를 당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사람에게 너무 딱해서 내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빌려줬어요. 굉장히 큰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사기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나는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있는 걸 다 빌려주는데 그분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그 물질의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요, 내가 평안히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불쌍히 여긴 걸로 말미암아 많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자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뭘까요? 짐승과 싸워서 공격을 받고 괴로움을 당한 자들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는 자. 세마포 옷은 뭐라고 표현이 됐어요? 설명이 뭐라고 됐어요?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 바르게 살고 옳게 살려고 하다가 당한 고난. 부모님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근데 자식이 5이 있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그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를 때 고생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치매 갔으니 내가 잘 돌봐야지 그러면서 돌아보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치매 걸린 부모님을 돌아보면요, 많은 희생과 고난이 따릅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치매 걸리시면 밖을 나가버리죠. 그러면 막 밤중에도 찾아야 되고 기억이 없으니까. 내가 직장 다니면 직장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 물질에 그래도 어려움 없이 살 텐데 그것도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오늘 선한 행실을 행하고 사는 자, 그 선한 행실을 행하고 살면서 많은 고통을 받는 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에는 어떤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기록됐어요? 진주. 에? 진주. 집사님, 천국의 문에는 보석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보석으로 문에가 박혀 있다고 기록돼 있어요? 진주의 보석. 여러분, 진주라는 보석은요, 다른 보석은 다 땅속에 박혀 있어요. 캐내 가지고 만들지만 진주란 보석은 조개 속에요, 작은 돌이 하나 들어가고 모래가 하나 들어가면요, 그 조개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계속 눈물을 흘려서 만든 보석이 진주라는 보석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면서요, 많은 고통의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석이 내게 보물이 되어서 내가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정문문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입니다. 시작. 잡혀간 사람들은 잡혀가고 칼날에 죽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인내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다가 칼날에 죽임당하는 수고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선한 백성,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요,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선한 사람의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정의를 내려보세요. 선한 사람.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힌트 십자가. 위에서 아래 옆으로. 선한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한 삶을 사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 착한 일만 하고 살고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에서 말한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말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는데 수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있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웃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웃이 나에게 좀만 잘면 원수를 맺고 원수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것은요, 그게요, 선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떠한 나를 괴롭히는 자도, 내게 손에 입힌 자도, 나를 넘어뜨리고 공격한 자도요, 사람을 원수 삼으면 그는 선한 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원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는 아직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의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이르는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에 들어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악을 막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죠. 네. 악의 품성은 사탄 마귀의 품성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품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이 풍성하죠. 우리는요, 이것을 날마다 100%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적어 회개하고 발을 씻고 또 걸어가고 또 발을 씻고 걸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짐승은 신분이 높건 낮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자유이건 종이건 모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666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로 666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진짜 이 땅에 있는 물건 중에 숫자로 666이라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모릅니까? 컴퓨터를요, 숫자로요, 666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거래할 때 쓰는 바코드 있잖아요. 예. 과자 봉지를 사면 과자 봉지에가 이렇게 줄이 기어져 있어요. 앞에 큰 줄이 있고 작은 줄이 있고 중간에 큰 줄이 있고 작은 줄이 있고 끝에도
큰 줄이 있고, 물건 살 때 과자 봉지 그런 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슈퍼에 가서요, 기계가 딱 가격을 찍어요. 땡 하면서 찍히는 게요, 바코드인데, 이 바코드에 앞에 큰 막대기가 6이고 중간에 또 큰 막대기가 6이고 세 번째 큰 막대기가 6입니다. 숫자로 해서 666, 성경에 나오는 666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을 따른다. 17절 읽어봅시다. 그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겠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상징의 숫자입니다. 18절 이럴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그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이요 666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이요, 뭘 제일 많이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 TV, 온라인. 거기서 게임하고 도박하고 음란물을 보고 쇼핑하고 좋지 않은 게임을 하고 도박하고, 이게요 그 속에서 다 이런, 오늘날 이 마지막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요 5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종말의 때를 지금 계시록에 기록해놨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TV가 없었거든요. 그 전체 마을, 맨 마을 중에 한 집 있었어요. 한 집. 근데 지금은 전부 손바닥에 있잖아요. 이 손바닥.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 하루 중에서 제일 많이 어디에다 시간을 소비해요?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곳에 우리 눈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고 거기에 시간을 다 뺏기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이 컴퓨터와 구별되어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잠깐 뉴스를 본다든지, 잠깐 어떤 것을 TV를 잠깐 보는 건 괜찮잖아요. 그죠? 컴퓨터도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잠깐 보는 건 괜찮겠잖아요. 그러나 그 컴퓨터 속에가 악행이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는 거 아세요? 음란물이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어요. 오늘 어린이들 게임이요, 죽이는 것, 총 쏴고 죽이는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너무 많이 보면요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가지고 젊은들이 이유도 없이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옮기는 그 무기 속에 집착하지 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묵상하는 오늘도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짐승, 예뱀, 용, 사단은 하나님 우리를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오늘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돼서 그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